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단 한 번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상황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확진자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서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이전보다는 경증의 환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의료 역량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세심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방치되거나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앞에서 제가 선택과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기가 힘들다고 했는데요. 코로나19의 상황을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 상황에 대한 위협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때는요. 마스크 착용이나 어떤 비대면 모임, 또 어떤 집회나 행사,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소신껏 표현을 하고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오랜 기간 계속되고 지속되고요. 또 그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누구도 자기의 소신대로만 행동하기 어렵고요. 어떤 것도 섣부르게 옳다, 그르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백신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했고 50% 이상이 3차 접종을 완료한 현실이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누구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장담하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역시도요. 성도들에게 백신을 맞으라 할 수도 없고 그 백신을 맞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겨우 하는 말이 조심하라.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 마스크 잘 쓰자. 이런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은 예배 시간과 기도할 때는 너무 쉽게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믿음의 삶을 주장하지만요. 막상 우리가 복잡하고 긴 인생의 삶에서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간하기 힘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힘들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사람도 환경도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인 막막한 상황을 접하게 되다 보면요.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을 발견하기도 힘들고요. 신앙에 대한 확신도 흐려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어디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축복과 어떤 행복과 유익은 내가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은 아니어도 때때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대부분이 직분자들이고요.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듣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복음을 위한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하고요. 어떤 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최소한 복음의 일꾼으로 강하게 부름을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을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요,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함이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므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충성되고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진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은혜롭게 마친 다음에 이제 다시 2차로 전도여행을 계획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만 다툼이 생겨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전도여행의 시작부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동역자 실라를 만나고 그와 함께 최초에 계획했던 전도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루스드라에 와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바나바를 만나게, 디모데라는 유능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유능한 이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지므로 그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먼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선교의 기초를 다지는 여행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요, 드로아라는 곳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게도냐예요. 이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를 바울이 만나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의사 누가는 누구예요? 바울의 서신서에도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바울의 여정 가운데서 바울이 어떤 질병과 어려운 것들을 치료해주는 주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의 또 다른 협력자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사실은 이 험하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다 자신이 세운 계획과 생각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충고도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요. 그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어떤 희망의 소리와 위로의 소리, 격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주저앉고 말아버린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계획과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소리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첫 번째 전도 여행지였던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성령은 더 넓고 더 큰 세계로 바울을 향하게 하고 싶어 했다는 것. 7절의 후반부를 보면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고자 애쓰되 할 때 애쓰되라는 말은요, 사실은 시험하고 자세히 조사한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단지 가고자 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 가고자 하는 계획이 옳은지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살폈기 때문에 성령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마저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지지 않거나 또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까지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애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 눈빛만 보아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주님과 하나가 되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요,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을 보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큰 그릇과 같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품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품는다라는 것은요,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품지 못해서 이 바나바와 결별하는 실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신라와 어린 디모데를 동역자로 자신에게 받아들여서 선교사에게 큰 조력을 얻게 되거든요. 또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마가도 바울이 다시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선교에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또한 품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3절을 보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가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무익한 행위이고요, 바울 서신 속에서 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또 할례주의자들과 첨예한 대립을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또 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규례는 우상숭배, 음행, 목매 죽인 거, 피는 먹지 말라,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조건가 왜 그 조건이 나오냐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에 아주 뭐 자세한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이 기본적인 규례, 음식에 대한 규례만 좀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전달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할례가 그의 어떤 구원의 조건 속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꺼린다라는 그 특성을 고려해서 유대인들과 함께하기 위한 어떤 배려심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나만 편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 개인주의보다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이웃과 형제를 생각할 줄 아는 이 공동체 의식과 영혼 구원을 위해 또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이 십자가 사랑의 마음, 이것이 복음의 일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일의 조건과 가능성을 따지며 계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안전한 길과 확실한 길만 찾아서
철저하게 계산된 인생을 살아가려는 어떤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전이나 창의성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길만 찾아다니고 환경에 눌리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어떤 세상의 위험에 눌려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든 경기든 모든 싸움에는요, 이 기싸움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를 돋구는 자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이 상대의 기세에 눌리거나 당황하게 되어지면요, 몸이 굳고 말도 잘 나오지 않고 이 몸과 마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투력과 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요, 이 기싸움이 중요하다. 저도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이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 수로를 해집고 다녔거든요. 사람도 없는 데서, 외진 곳에서.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큰 구렁이, 이 구렁이 사체를 마주한 적이 있어요. 저도 좀 이 뱀이라는 것들을, 크고 작은 뱀들을 많이 그때만 해도 잡아봤던 사람인데, 이 물속에서 구렁이를 만나니까요, 물이라는 게 사람이 마음대로 몸을 또 움직여서 빠르게 행동할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앞에 뱀이 탁 있으니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머릿속으로는요, 뒤로 막 조심스럽게 물러나거나 아니면 이 뱀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작대기로 때려서 몰아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는 나요. 머릿속으로는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굳어버려서. 다행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구렁이가 죽어있는 사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몸이 풀리고 물 밖으로 뭐 간담을 쓸어내면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세에 눌리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자신이 두려움에 빠져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 계산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확신을 토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과 환경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는 담대함과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세상과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차원적인 축복은요, 운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뭐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다든가, 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쉽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얻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차원적인 축복은요,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나 기회를 적절하게 포착하고 따라감으로써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축복은요,
어찌 됐든 간에 자신이 접한 환경, 이 환경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3차원적인 축복인데요,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환경과 여건을 다시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정해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그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풍랑과 바람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고 나가는 참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세상과 환경을 보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 쓰임받는 더 큰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며 배려할 줄 아는 여유롭고 넓은 마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지금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